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어둠, 그 경계에 감춰진 기록들을 탐사하는 히스토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기록은 바티칸의 가장 깊은 비밀 서고에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탐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과 진실을 향한 열망을 담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더 많은 이들과 이 성찰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은 저희가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진실을 계속 탐사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선과 악의 존재에 대해 고뇌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바티칸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조용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전쟁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의 침실, 지하실, 그리고 잊혀진 경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악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티칸 비밀 서고에 잠든 고문서들과 라틴어로 속삭여지는 장엄한 예식 속에는 교회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기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구마 예식, 즉 악령을 내쫓는 의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셨으며 그 권능과 의무를 교회에 부여하신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던 19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에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이른바 부마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수십 건의 구마 예식이 비밀리에 거행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 끔찍한 과정의 일부가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이 희미한 영상들은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존재와의 사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티칸이 숨겨온 그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1981년 6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서 시작됩니다. 여름 태양에 그을린 도시, 그리고 슬픔에 그을린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토리오 발란디, 60대 후반의 은둔자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였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깊은 고립과 광기 속으로 빠져든 비토리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허공의 벽을 향해 말을 걸고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을 통해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다가도 잠시 후에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끔찍한 것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토리오는 절망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서재, 잠겨있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금서. 그는 그 책에 적힌 의식을 따라 부와 권력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불가능한 소원을 위해 악마를 불렀습니다. 바로 죽은 아내 마리아를 되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목소리를 흉내냈고 그녀의 기억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짐승의 것과 같은 울부짖음이 새어나왔고 그의 안위를 살피러 갔던 마을 신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에 직접 전달된 편지를 통해 바티칸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구마 예식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2명의 사제가 비밀리에 파견되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안에서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40년 이상 바티칸 서고에 숨겨져 있던 기록의 일부입니다.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끔찍한 구마 예식 끝에 비토리오 발란디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이끕니다. 1982년 7월 10일 허물어지는 절벽 위에 자리한 유령 도시 치비타디 반요레조. 한때 평화의 장소였던 이곳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구마 예식의 무대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타 롯이 이제 갓 19살에 밝고 친절하며 신앙심 깊은 소녀였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평범한 소녀. 하지만 그의 여름,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배운 적 없는 고대 언어를 짓거리기 시작했고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동물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거울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정신질환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침대 위 공중에 떠올라 알아들을 수 없는 악마들의 이름을 외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역 주교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악령의 부마 사례로 판단하고 로마에 연락했습니다. 2명의 구마 사제가 다시 파견되었고 6일간의 처절한 구마 예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영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현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의 목소리는 남성과 여성을 오갔고 스스로를 레기온이라 칭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시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던 바로 그 악령의 이름입니다. 이는 수많은 악령이 한 영혼 안에 군단처럼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베엘제불의 신부라 칭하며 순수한 영혼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엘제불은 복음서에서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언급되는 강력한 악마입니다. 예식 도중 그녀의 눈이 완전히 검게 변했으며 민간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바티칸 비밀 서고에 대한 정보를 줄줄이 읊어 사제들을 경악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 사제는 교회를 떠났고 다른 한 명은 6개월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이 기록은 실제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자베타 롯이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제들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새겨진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이 이 정도라면 아직 어둠 속에 숨겨진 기록들은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기록은 1987년 아름다움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도시 토리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라 로마노, 두 어린아이를 둔 25세의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집안에는 그들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에게 자신들의 침실에서 속삭임이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100년도 더 된 낡은 도자기 인형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벨라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 자신도 그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이사벨라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했고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핥힌 자국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이면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갈갈이 찢는 듯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새벽 이웃들은 그녀가 인형을 든 채 거리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서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결국 산타마리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로마는 당대 가장 저명한 구마 사제 중 한 명인 로렌초 벨리니 신부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악마를 몰아내는데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가 결박된 병원 경당에서 구마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일간 멈추지 않는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울음소리에서 짐승의 거친 포효로 수시로 변했습니다. 근처에 놓인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유리 눈은 촛불을 반사하며 사악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세 번째 밤, 벨리니 신부가 악마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자 이사벨라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마치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온 것처럼 인형이 산산조각 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벨리니 신부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중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티칸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산타마리아 정신병원 측은 오늘날까지도 그 경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산산조각 난 인형의 파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 로마노는 목숨을 건졌지만 로렌초 벨리니 신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끔찍했던 고통은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티칸에 봉인된 기록, 그 일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에 대한 실제하는 증거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때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희생을 요구하며 선과 악의 투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싸우는 이들의 숭고함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청해봅니다. 세상에 숨겨진 기록을 탐사하는 히스토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어둠, 그 경계에 감춰진 기록들을 탐사하는 히스토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기록은 바티칸의 가장 깊은 비밀 서고에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탐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과 진실을 향한 열망을 담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더 많은 이들과 이 성찰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은 저희가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진실을 계속 탐사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선과 악의 존재에 대해 고뇌해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바티칸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조용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전쟁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의 침실, 지하실, 그리고 잊혀진 경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악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티칸 비밀 서고에 잠든 고문서들과 라틴어로 속삭여지는 장엄한 예식 속에는 교회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기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구마 예식, 즉 악령을 내쫓는 의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셨으며 그 권능과 의무를 교회에 부여하신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던 19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에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이른바 부마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수십 건의 구마 예식이 비밀리에 거행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 끔찍한 과정의 일부가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이 희미한 영상들은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존재와의 사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티칸이 숨겨온 그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1981년 6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서 시작됩니다. 여름 태양에 그을린 도시, 그리고 슬픔에 그을린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토리오 발란디, 60대 후반의 은둔자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였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깊은 고립과 광기 속으로 빠져든 비토리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허공의 벽을 향해 말을 걸고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을 통해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다가도 잠시 후에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끔찍한 것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토리오는 절망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서재, 잠겨있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금서. 그는 그 책에 적힌 의식을 따라 부와 권력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불가능한 소원을 위해 악마를 불렀습니다. 바로 죽은 아내 마리아를 되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목소리를 흉내냈고 그녀의 기억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짐승의 것과 같은 울부짖음이 새어나왔고 그의 안위를 살피러 갔던 마을 신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에 직접 전달된 편지를 통해 바티칸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구마 예식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2명의 사제가 비밀리에 파견되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안에서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40년 이상 바티칸 서고에 숨겨져 있던 기록의 일부입니다.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끔찍한 구마 예식 끝에 비토리오 발란디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이끕니다. 1982년 7월 10일 허물어지는 절벽 위에 자리한 유령 도시 치비타디 반뇨레조. 한때 평화의 장소였던 이곳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구마 예식의 무대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타 롯이 이제갓 19살에 밝고 친절하며 신앙심 깊은 소녀였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평범한 소녀. 하지만 그의 여름,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배운 적 없는 고대 언어를 짓거리기 시작했고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동물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거울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정신질환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침대 위 공중에 떠올라 알아들을 수 없는 악마들의 이름을 외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역 주교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악령의 부마 사례로 판단하고 로마에 연락했습니다. 2명의 구마 사제가 다시 파견되었고 6일간의 처절한 구마 예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영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현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의 목소리는 남성과 여성을 오갔고 스스로를 레기온이라 칭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시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던 바로 그 악령의 이름입니다. 이는 수많은 악령이 한 영혼 안에 군단처럼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베엘제불의 신부라 칭하며 순수한 영혼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엘제불은 복음서에서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언급되는 강력한 악마입니다. 예식 도중 그녀의 눈이 완전히 검게 변했으며 민간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바티칸 비밀 서고에 대한 정보를 줄줄이 읊어 사제들을 경악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 사제는 교회를 떠났고
다른 한 명은 6개월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이 기록은 실제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자베타 로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제들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새겨진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이 이 정도라면 아직 어둠 속에 숨겨진 기록들은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기록은 1987년 아름다움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도시 토리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라 로마노, 두 어린아이를 둔 25세의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집안에는 그들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에게 자신들의 침실에서 속삭임이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100년도 더 된 낡은 도자기 인형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벨라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 자신도 그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이사벨라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했고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핥힌 자국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이면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갈갈이 찢는 듯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새벽, 이웃들은 그녀가 인형을 든 채 거리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서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결국 산타마리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로마는 당대 가장 저명한 구마사제 중 한 명인 로렌초 벨리니 신부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악마를 몰아내는데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가 결박된 병원 경당에서 구마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일간 멈추지 않는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울음소리에서 짐승의 거친 포효로 수시로 변했습니다. 근처에 놓인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유리 눈은 촛불을 반사하며 사악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세 번째 밤, 벨리니 신부가 악마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자 이사벨라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마치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온 것처럼 인형이 산산조각 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벨리니 신부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중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티칸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산타마리아 정신병원 측은 오늘날까지도 그 경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산산조각 난 인형의 파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 로마노는 목숨을 건졌지만 로렌초 벨리니 신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끔찍했던 고통은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티칸에 봉인된 기록, 그 일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에 대한 실제하는 증거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때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희생을 요구하며 선과 악의 투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싸우는 이들의 숭고함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청해봅니다. 세상에 숨겨진 기록을 탐사하는 히스토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어둠, 그 경계에 감춰진 기록들을 탐사하는 히스토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기록은 바티칸의 가장 깊은 비밀 서고에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탐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과 진실을 향한 열망을 담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더 많은 이들과 이 성찰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은 저희가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진실을 계속 탐사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선과 악의 존재에 대해 고뇌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바티칸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조용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전쟁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의 침실, 지하실, 그리고 잊혀진 경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악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티칸 비밀서고에 잠든 고문서들과 라틴어로 속삭여지는 장엄한 예식 속에는 교회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기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구마 예식, 즉 악령을 내쫓는 의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셨으며 그 권능과 의무를 교회에 부여하신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던 19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에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이른바 부마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수십 건의 구마 예식이 비밀리에 거행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 끔찍한 과정의 일부가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이 희미한 영상들은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존재와의 사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티칸이 숨겨온 그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1981년 6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서 시작됩니다. 여름 태양에 그을린 도시, 그리고 슬픔에 그을린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토리오 발란디, 60대 후반의 은둔자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였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깊은 고립과 광기 속으로 빠져든 비토리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허공의 벽을 향해 말을 걸고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을 통해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다가도 잠시 후에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끔찍한 것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토리오는 절망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서재, 잠겨있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금서. 그는 그 책에 적힌 의식을 따라 부와 권력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불가능한 소원을 위해 악마를 불렀습니다. 바로 죽은 아내 마리아를 되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목소리를 흉내냈고 그녀의 기억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짐승의 것과 같은 울부짖음이 새어나왔고 그의 안위를 살피러 갔던 마을 신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에 직접 전달된 편지를 통해 바티칸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구마 예식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2명의 사제가 비밀리에 파견되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안에서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40년 이상 바티칸 서고에 숨겨져 있던 기록의 일부입니다.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끔찍한 구마 예식 끝에 비토리오 발란디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이끕니다. 1982년 7월 10일 허물어지는 절벽 위에 자리한 유령 도시
치비타디 반뇨레조. 한때 평화의 장소였던 이곳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구마 예식의 무대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타 롯이 이제 갓 19살에 밝고 친절하며 신앙심 깊은 소녀였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평범한 소녀. 하지만 그의 여름,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배운 적 없는 고대 언어를 짓거리기 시작했고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동물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거울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정신질환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침대 위 공중에 떠올라 알아들을 수 없는 악마들의 이름을 외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역 주교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악령의 부마 사례로 판단하고 로마에 연락했습니다. 2명의 구마 사제가 다시 파견되었고 6일간의 처절한 구마 예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영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현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의 목소리는 남성과 여성을 오갔고 스스로를 레기온이라 칭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시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던 바로 그 악령의 이름입니다. 이는 수많은 악령이 한 영혼 안에 군단처럼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베엘제불의 신부라 칭하며 순수한 영혼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엘제불은 복음서에서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언급되는 강력한 악마입니다. 예식 도중 그녀의 눈이 완전히 검게 변했으며 민간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바티칸 비밀 서고에 대한 정보를 줄줄이 읊어 사제들을 경악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 사제는 교회를 떠났고 다른 한 명은 6개월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이 기록은 실제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자베타 롯이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제들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새겨진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이 이 정도라면 아직 어둠 속에 숨겨진 기록들은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기록은 1987년 아름다움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도시 토리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라 로마노, 2 어린아이를 둔 25세의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집안에는 그들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에게 자신들의 침실에서 속삭임이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100년도 더 된 낡은 도자기 인형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벨라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 자신도 그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이사벨라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했고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핥힌 자국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이면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갈갈이 찢는 듯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새벽 이웃들은 그녀가 인형을 든 채 거리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서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결국 산타마리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로마는 당대 가장 저명한 구마 사제 중 한 명인 로렌초 벨리니 신부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악마를 몰아내는데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가 결박된 병원 경당에서 구마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일간 멈추지 않는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울음소리에서 짐승의 거친 포효로 수시로 변했습니다. 근처에 놓인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유리 눈은 촛불을 반사하며 사악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세 번째 밤,
벨리니 신부가 악마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자 이사벨라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마치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온 것처럼 인형이 산산조각 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벨리니 신부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중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티칸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산타마리아 정신병원 측은 오늘날까지도 그 경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산산조각 난 인형의 파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 로마노는 목숨을 건졌지만 로렌초 벨리니 신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끔찍했던 고통은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티칸에 봉인된 기록, 그 일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에 대한 실제하는 증거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때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희생을 요구하며 선과 악의 투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싸우는 이들의 숭고함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청해봅니다. 세상에 숨겨진 기록을 탐사하는 히스토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어둠, 그 경계에 감춰진 기록들을 탐사하는 히스토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기록은 바티칸의 가장 깊은 비밀 서고에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탐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과 진실을 향한 열망을 담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더 많은 이들과 이 성찰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은 저희가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진실을 계속 탐사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선과 악의 존재에 대해 고뇌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바티칸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조용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전쟁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의 침실, 지하실, 그리고 잊혀진 경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악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티칸 비밀 서고에 잠든 고문서들과 라틴어로 속삭여지는 장엄한 예식 속에는 교회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기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구마 예식, 즉 악령을 내쫓는 의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셨으며 그 권능과 의무를 교회에 부여하신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던 19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에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이른바 부마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수십 건의 구마 예식이 비밀리에 거행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 끔찍한 과정의 일부가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이 희미한 영상들은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존재와의 사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티칸이 숨겨온 그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1981년 6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서 시작됩니다. 여름 태양에 그을린 도시, 그리고 슬픔에 그을린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토리오 발란디, 60대 후반의 은둔자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였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깊은 고립과 광기 속으로 빠져든 비토리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허공의 벽을 향해 말을 걸고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을 통해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다가도 잠시 후에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끔찍한 것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토리오는 절망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서재, 잠겨있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금서. 그는 그 책에 적힌 의식을 따라 부와 권력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불가능한 소원을 위해 악마를 불렀습니다. 바로 죽은 아내 마리아를 되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목소리를 흉내냈고 그녀의 기억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짐승의 것과 같은 울부짖음이 새어나왔고 그의 안위를 살피러 갔던 마을 신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에 직접 전달된 편지를 통해 바티칸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구마 예식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2명의 사제가 비밀리에 파견되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안에서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40년 이상 바티칸 서고에 숨겨져 있던 기록의 일부입니다.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끔찍한 구마 예식 끝에 비토리오 발란디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이끕니다. 1982년 7월 10일 허물어지는 절벽 위에 자리한 유령 도시 치비타디 반뇨레조. 한때 평화의 장소였던 이곳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구마 예식의 무대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타 롯이 이제 갓 19살에 밝고 친절하며 신앙심 깊은 소녀였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평범한 소녀. 하지만 그의 여름,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배운 적 없는 고대 언어를 짓거리기 시작했고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동물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거울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정신질환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침대 위 공중에 떠올라 알아들을 수 없는 악마들의 이름을 외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역 주교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악령의 부마 사례로 판단하고 로마에 연락했습니다. 2명의 구마 사제가 다시 파견되었고 6일간의 처절한 구마 예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영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현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의 목소리는 남성과 여성을 오갔고 스스로를 레기온이라 칭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시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던 바로 그 악령의 이름입니다. 이는 수많은 악령이 한 영혼 안에 군단처럼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베엘제불의 신부라 칭하며 순수한 영혼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엘제불은 복음서에서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언급되는 강력한 악마입니다. 예식 도중 그녀의 눈이 완전히 검게 변했으며 민간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바티칸 비밀 서고에 대한 정보를 줄줄이 읊어 사제들을 경악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 사제는 교회를 떠났고 다른 한 명은 6개월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이 기록은 실제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자베타 롯이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제들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새겨진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이 이 정도라면 아직 어둠 속에 숨겨진 기록들은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기록은 1987년 아름다움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도시 토리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라 로마노, 두 어린아이를 둔 25세의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집안에는 그들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에게 자신들의 침실에서 속삭임이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100년도 더 된 낡은 도자기 인형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벨라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 자신도 그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이사벨라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했고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핥힌 자국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이면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갈갈이 찢는 듯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새벽, 이웃들은 그녀가 인형을 든 채 거리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서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결국 산타마리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로마는 당대 가장 저명한 구마사제 중 한 명인 로렌초 벨리니 신부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악마를 몰아내는데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가 결박된 병원 경당에서 구마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일간 멈추지 않는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울음소리에서 짐승의 거친 포효로 수시로 변했습니다. 근처에 놓인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유리 눈은 촛불을 반사하며 사악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세 번째 밤, 벨리니 신부가 악마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자 이사벨라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마치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온 것처럼 인형이 산산조각 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벨리니 신부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중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티칸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산타마리아 정신병원 측은 오늘날까지도 그 경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산산조각 난 인형의 파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 로마노는 목숨을 건졌지만 로렌초 벨리니 신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끔찍했던 고통은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티칸에 봉인된 기록, 그 일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에 대한 실제하는 증거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때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희생을 요구하며 선과 악의 투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싸우는 이들의 숭고함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둠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청해봅니다. 세상에 숨겨진 기록을 탐사하는 히스토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어둠, 그 경계에 감춰진 기록들을 탐사하는 히스토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기록은 바티칸의 가장 깊은 비밀 서고에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탐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과 진실을 향한 열망을 담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더 많은 이들과 이 성찰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 구독은 저희가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진실을 계속 탐사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선과 악의 존재에 대해 고뇌해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심장부인 바티칸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조용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전쟁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가정집의 침실, 지하실, 그리고 잊혀진 경당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려는 악령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티칸 비밀서고에 잠든 고문서들과 라틴어로 속삭여지는 장엄한 예식 속에는 교회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기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구마 예식, 즉 악령을 내쫓는 의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셨으며 그 권능과 의무를 교회에 부여하신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던 1980년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에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이른바 부마 현상이 급증했습니다. 수십 건의 구마 예식이 비밀리에 거행되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 끔찍한 과정의 일부가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이 희미한 영상들은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될 존재와의 사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티칸이 숨겨온 그 기록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첫 번째 기록은 1981년 6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팔레르모에서 시작됩니다. 여름 태양에 그을린 도시, 그리고 슬픔에 그을린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토리오 발란디, 60대 후반의 은둔자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였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깊은 고립과 광기 속으로 빠져든 비토리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허공의 벽을 향해 말을 걸고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을 통해 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다가도 잠시 후에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끔찍한 것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토리오는 절망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할아버지의 서재, 잠겨있던 서랍 속에서 발견한 낡은 금서. 그는 그 책에 적힌 의식을 따라 부와 권력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불가능한 소원을 위해 악마를 불렀습니다. 바로 죽은 아내 마리아를 되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그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목소리를 흉내냈고 그녀의 기억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짐승의 것과 같은 울부짖음이 새어나왔고 그의 안위를 살피러 갔던 마을 신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 교황청에 직접 전달된 편지를 통해 바티칸은 이 사건에 개입하게 됩니다. 구마 예식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2명의 사제가 비밀리에 파견되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안에서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평생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40년 이상 바티칸 서고에 숨겨져 있던 기록의 일부입니다.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 끔찍한 구마 예식 끝에 비토리오 발란디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도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이끕니다. 1982년 7월 10일 허물어지는 절벽 위에 자리한 유령 도시 치비타디 반뇨레조. 한때 평화의 장소였던 이곳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구마 예식의 무대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타 롯이 이제 갓 19살에 밝고 친절하며 신앙심 깊은 소녀였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평범한 소녀. 하지만 그의 여름,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배운 적 없는 고대 언어를 짓거리기 시작했고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동물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거울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정신질환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침대 위 공중에 떠올라 알아들을 수 없는 악마들의 이름을 외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역 주교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악령의 부마 사례로 판단하고 로마에 연락했습니다. 2명의 구마 사제가 다시 파견되었고 6일간의 처절한 구마 예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영상에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현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의 목소리는 남성과 여성을 오갔고 스스로를 레기온이라 칭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시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던 바로 그 악령의 이름입니다. 이는 수많은 악령이 한 영혼 안에 군단처럼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베엘제불의 신부라 칭하며 순수한 영혼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엘제불은 복음서에서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언급되는 강력한 악마입니다. 예식 도중 그녀의 눈이 완전히 검게 변했으며 민간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바티칸 비밀 서고에 대한 정보를 줄줄이 읊어 사제들을 경악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 사제는 교회를 떠났고 다른 한 명은 6개월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이 기록은 실제하는 사건입니다. 엘리자베타 로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제들은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새겨진 듯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이 이 정도라면 아직 어둠 속에 숨겨진 기록들은 얼마나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기록은 1987년 아름다움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도시 토리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라 로마노, 2 어린아이를 둔 25세의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이 되면 집안에는 그들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에게 자신들의 침실에서 속삭임이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100년도 더 된 낡은 도자기 인형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사벨라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 자신도 그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만에 이사벨라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거부했고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핥힌 자국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이면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갈갈이 찢는 듯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새벽, 이웃들은 그녀가 인형을 든 채 거리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서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결국 산타마리아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로마는 당대 가장 저명한 구마사제 중 한 명인 로렌초 벨리니 신부를 파견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악마를 몰아내는데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가 결박된 병원 경당에서 구마 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3일간 멈추지 않는 공포가 이어졌습니다. 이사벨라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울음소리에서 짐승의 거친 포효로 수시로 변했습니다. 근처에 놓인 인형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유리 눈은 촛불을 반사하며 사악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세 번째 밤, 벨리니 신부가 악마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자 이사벨라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마치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온 것처럼 인형이 산산조각 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벨리니 신부는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중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티칸은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산타마리아 정신병원 측은 오늘날까지도 그 경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산산조각 난 인형의 파편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사벨라 로마노는 목숨을 건졌지만 로렌초 벨리니 신부는